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의 신앙, 나의 인생의 김경화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 목사님을 초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경기중앙교회 안도연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활짝 웃고 계시고 따뜻하게 웃고 계신 우리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방송 가족들하고 이렇게 반갑게 만나셨어요. 네. 축복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송가족 여러분. 저는 경기도 평택에서 목회하는 안도연 목사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경기중앙교회 소개도 좀 더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교회는 경기도 평택에 위치해 있고요. 평택이 송탄 또 이렇게 평택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희 교회는 송탄 쪽에 있습니다. 개척해서 22년째 목회하고 있고요. 성도들은 한 500-600명 정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네, 개척해서 네. 지금까지 이르셨네요, 목사님. 네네.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면서 나아오셨는지 사연이 많을 것 같아요, 목사님. 네네. 그 얘기들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차차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척도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는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시고 또 교회를 다니게 되셨는지 그 얘기부터 좀 들려주세요, 목사님. 네, 저희 집은 믿는 가정이 아니고요. 네. 제 고향이 충청도 서산인데 서산 아주 시골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불교를 아주 절을 세울 정도로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고요. 매년 굿을 그런 가정에서 어느 날 제가 7살 때 어느 집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게 됐습니다. 놀라운 건 그날 제가 주님을 그냥 교회 다닌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게 돼서 제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나 이제부터 열심히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제가 주님의 약속을 지켰더라고요. 그게 몇 살 때였을까요? 7살 때였어요. 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었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7살 때 처음 간 교회는 어떤 기억으로 남아 계세요? 조그마한 교회, 언덕에게 바다가 보이는 교회였는데요. 처음에 가서 제가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린 아이들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네. 저는 믿는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만났으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울었던 기억이 나요. 네.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간다, 지옥 간다 이런 얘기 있는데 그렇게 소개해 준 선생님이 지옥을 너무 신랄하게 네.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전 무서워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린 나이에도 제가 죄가 많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제대로 만나셨네요. 네네. 교회 가니까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안아주는 듯한 그러면요. 그런 느낌도 받으시고요. 네네. 7살 어떻게 보면 꼬마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하나님을 만나서 그다음부터 계속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셨는데요. 네. 지금 주일학교에서 그 7살, 8살 그런 꼬마들 보면은 목사님 어린 시절 생각도 많이 나고 이때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유아 예배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유아 어린이들 영어 예배 또 일반 예배를 통해서 유아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저는 어린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또는 학교나 이런 데 가면 의젓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마들이 생각할 땐 애기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의 생각과 사고가 굉장히 열려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어린 나이에 똘똘하지 못한 아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제가 굉장히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예. 부모님들은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네.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와서 말씀을 듣게 하고 찬양을 부르게 하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너무너무 중요하죠. 네. 네, 우리 방송 가족들 들으시고 올해 꼭 그렇게 더 결단하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예, 불교 가정이라고 하셨으니까요. 네. 가정에서 이제 반대를 좀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셨어요? 반대 정도가 아니라 어린 나이에 지금 지나고 나 보면 어떻게 이겼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교회 갔다 오고 나면 저희 대문, 창문 다 못지라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굴뚝 옆에서 울다가 문 열어달라고 울다가 결국은 어린 나이에 다시 교회로
갈 데가 교회밖에 없으니까 네. 제가 교회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바닷가였기 때문에 참 많이 추웠어요. 네. 너무너무 추워서 가면서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교회인데 울면서 갔다가 가서 이제 밤새도록 교회가 깜깜하니까 옛날에 그냥 바람 소리에 또 무섭고 배고프고 외롭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저희 교회 목사님이 전기가 좀 아까웠는지 두꺼비 집을 내렸어요. 네. 그러면 이제 불이 하나도 안 들어오잖아요. 깜깜했을 텐데. 그렇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가로등도 많이 없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찬바람이 막 바닷바람이 부는데 네. 저 소나무 소리가 막 운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제가 그 옛날엔 강단이 높으니까 그 밑에 계단에 제일 밑에 계단에서 울면서 제가 기도했던 기억이 네. 많이 납니다. 예수님만 꼭 붙들고 나갑니다. 네네. 그런 마음으로 네. 죽으면 죽으리라 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믿으셨대요. 네네, 그렇죠. 네. 네. 그랬던 가정도 이제는 변화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목사님? 그렇죠. 지금은 이제 장로님들이 나오셨고요. 네. 저희 형제, 그 다음에 온 가정이 믿음의 이제 가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께서 목사님 가정에 그 미랄도 되시고 또 선교사님이 되셔서 네.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이렇게 바꿔놓으셨네요. 그 당시로는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네. 너무 절망스럽고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나고 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셨구나. 아멘. 감사하죠. 네. 또 그런 핍박 때문에 제가 어린 나이에 기도를 많이 해서 또 나중에 지나고 나 보니까 그 기도의 기름으로 지금 쓰임 받고 있다는 생각이 아멘. 듭니다. 네, 목사님처럼 이렇게 당대에 믿으시고 네. 목사님이 되신 분들 몇 분 이렇게 초대석에서 간증 나눠보면 네. 그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에 야성이 살아있다. 네, 네. 그런 자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목사님 뵈도 그런 마음이 드네요. 네. 지금 지나고 나 보면 네, 그런 어려움이 없으면 제 자신의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런 부분이 연약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핍박이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또 믿지 않는 그 지인들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네. 목사님 그분들에게 좀 격려의 말씀 해주신다면요. 저희 아버님이 27년 만에 구원받았거든요. 할렐루야. 사실은 술만 먹고 오면 매를 많이 1년에 한 20몇 번씩 제사를 지내니까 네. 제가 꼿꼿하게 서서 어린 아이가 네. 제사를 안 지내니까 아버님이 저를 때릴 때 몸이 구겨져요. 어린 네. 아기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지나고 네. 나보면 정말 슬픔으로 명절에 울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무너무 슬프고 외로웠지만 제가 기도를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예, 너무 많이 아팠지만 힘들었지만 기도하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 또는 이것이 과연 될까 낙심이 많이 됐지만 27년 만에 우리 아버님이 제 앞에 무릎 꿇고 네.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가 포기하게 만들거든요. 상심하고 낙심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지니까 아멘.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예, 꼭 이루어져요. 이렇게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또 부모님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셨는데요. 네. 사실 인간적으로는 또 그 어린 마음에 상처가 남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또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또 가족 간의 그런 상처로 가족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목사님 그분들에게 좀 해주실 말씀 있으시다면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졸업식장에 아무도 안 왔어요. 네. 저희 형님들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네. 예. 또 외지로 다 학교를 유학을 보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학교도 제가 원하지 않는 학교를 다녀야 했고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났을 때 그것이 저에게 상처가 되고 형님들한테나 동생한테는 아버지의 충분한 사랑을 줬지만 저는 사랑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 보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처가 상처로 남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것이 치유가 돼서 성령 만나고 오면 그 간증이 되거든요. 네. 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처가 돼서 그것이 답습이 되고 쓴뿌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인생이 좀 이렇게 힘들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목사가 돼서
그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간증거리가 될 수 있다. 아멘. 예. 순기능이 될 수 있다. 아멘. 그런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정말 사람의 마음으로 그것을 치유하고 용서하려면 힘이 들지만 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한다면 네. 그 어려움이 승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 네네. 네, 쓴뿌리가 아니고 네. 정말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다라고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2020년 모두 이렇게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나의 신앙 나의 인생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기중앙교회 안도현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7살 때 동네 집사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 가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셨는데요. 목회자가 되셨거든요. 네. 그건 또 어떤 사연일까요, 목사님? 저희 시골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네. 옛날엔 풍금을 쳤잖아요. 맞아요. 풍금은 굉장히 찬양이 느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을 쳤어요. 아. 이제 북을 치면서 찬양을 불렀죠. 근데 참 이상하게도 청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북을 쳤던 기억이 나요. 네. 중학교 어린 소년인데 북을 치면서 제가 은혜를 제일 앞자리에서 북을 치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부흥강사 목사님께서 말씀하기를 너는 지금 북을 치고 있지만 나중에 북소리가 될 것이다. 네. 그 당시는 제가 그게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북을 잘 치라는 줄 알고 네. 더 잘 쳤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 세계를 다니고 전국을 다니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하나님이 써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될 줄 몰랐죠. 전국 부흥사로 또 복음 전하는 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제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목회자로 서원을 했어요. 네. 네,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목사가 된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북소리가 예, 예. 되셨네요, 목사님. 네네. 그래서 신학대도 가시고 이렇게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어떤 감사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워주신 건, 나 같은 사람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 못나고 부족한 목사인데,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봐도 그렇고, 제 스스로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저를 쓸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저를 쓰신 건,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구나, 라고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됐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종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됐는데 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내가 무엇을 먹을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인님을 위해서 어떤 음식을 해야 될까. 그리고 주인님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마련했는데 주인님이 남겨야 내 몫이거든요. 남기는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주인이 너무 맛있어서 다 드신 거예요. 그러면 종은 서운한 게 아니라 너무 기쁜 거예요. 네. 내가 한 음식이 네. 맛있었나 보다. 그러고 이제 주먹밥 하나 갖고 텃밭에 가서 정말 목숨 바쳐서 일을 하는데 저녁에 올 때에 내가 배고프니까 무슨 음식을 먹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너무 늦었구나. 주인님을 위해서 어떤 음식을 해야지 하고 고민하는 게 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고 와서 음식을 준비했는데 또 주인님이 다 드신 거예요. 네. 남겨야 내 몫인데. 서운해라 할 수도 있는데. 네. 근데 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야, 내가 한 음식이 우리 주인님에게 딱 맞았나 보다. 그리고 배가 꾸룩거리지만 행복하게 잠드는 거. 네. 그게 저는 그런 목회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나는 그냥 물 한 사발 마시고 그렇죠. 자도 네. 행복하고 뿌듯한. 네, 주인님이 그래도 기뻐하시니까. 네. 예. 그것이 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는 것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늘 목사님을 보실 때마다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불러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멋지십니다, 목사님. 그 이후에 개척을 하셨어요. 네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분 한 분의 성도를 하나님께 데려오셨는데요. 개척하게 된 얘기도 좀 들려주세요. 쉬운 결심은 또 아니잖아요. 네, 사실은 제가 선교사로 네.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랬는데 저하고 이제 약속하셨던 목사님이 사정이 있어서 선교사를 보낼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갑작스럽게 하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야 하리라 네. 라는 말씀이 있어서 예수님이 흥하는 교회를 만들었으면 아멘.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요한복음 3장 30절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네. 개척할 때에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개척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금식하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사실 개척할 때 지원을 받지 않았어요. 네. 예, 그리고 세 분의 선교사님을 후원하게 됐죠. 네. 그러니까 이제 완전 지하로 내려가는 흑암의 지하였는데 거기에서 25평의 곳에서 한 3평, 4평 되는 방을 하나 만들고 그다음 6만 원짜리 월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옆에서 이제 물이 막 새고 곰팡이가 온 천장을 다 뒤덮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데는 안 된다 했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했습니다. 성도가 없으니까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는 많이 굶고 그 덕에 금식하며 기도했죠. 지나고 나면 그게 제일 은혜롭고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와. 너무 그때 뜨거웠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 네. 게. 우리 아내도 울면서 같이. 네. 사실 아내 말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굶는 건 괜찮은데 설교 끝나고 왔을 때 밥을 줄 수 없었을 때 제일 네. 마음이 아팠다. 근데 지금은 너무 배부르거든요. 예, 그때가 그립죠. 예. 네. 그 당시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눈만 뜨면 하나님 사랑으로 배부르고 네. 나가서 전도하시고 정말 아멘입니다. 네, 예. 그러실 때네요, 목사님. 네네. 아, 그때 데려온 그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뜨거울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목사님? 어느 날 제 선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시장도 우리 교회 다니고 국회의원도 우리 교회 다니고 이런 말씀을 할 때 하나님께 서운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다 아픈 분들, 가난한 분들, 소외된 분들, 우리 교회가 나도 거지인데 도와줘야 될 분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아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다 이렇게 구제하고 도와줘야 되는 네. 우리 먹을 건 없어도 그들은 쌀 사줘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어느 날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는 이런 분만 보내줍니까? 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새벽녘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울대학 병원은 어떤 사람이 가냐? 그래서 제가 아픈 사람이 가죠. 네. 어떻게 아픈 사람이 가냐? 많이 아픈 사람이 그렇죠. 가죠. 제일 심하게 아픈 분들이 네. 가시죠. 그러면 그 의사들이 왜 여기 왔냐고 그들을 혼내더냐. 아, 잘 오셨다고 얼마나 아프셨냐고 위로하고 열 몇 시간씩 수술하지 않더냐. 그리고 기다린 보호자들에게 얼마나 애쓰셨냐고. 정작 자기가 애썼지만 그렇게 의사가 말하지 않더냐. 네. 또 카센터에 가면 차가 고장난 차를 갖고 오는데 화내는 카센터 사장님이 있더냐. 네. 어서 오세요 그러지 않더냐. 세탁소에 가면 다 더러워진 옷을 갖고 오지 않더냐. 네.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내가 너에게 보내준 영혼에 대해서 너는 왜 원망하느냐. 네. 그래서 제가 밤새 울었죠. 하나님 잘못했다고. 그러고 나서 그들을 진짜 사랑하고 네. 아끼는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작은 예수님들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침뱉음 당하고 아파하는 네. 보이지 않는 작은 예수였던 것이죠. 네. 예. 그분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지낸 세월이 정말 많잖아요. 네. 그 세월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세월이네요, 목사님. 네. 그런 얘기들을 차차 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목사님. 그래서 아, 예. 다음 주에 네. 목회하시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는지 예. 그리고 행복한 가정에서 재밌는 일들이 많으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목사님 해주실 말씀도 많으시잖아요. 네네. 그런 얘기들을 다음
다음 주에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나의 신앙, 나의 인생 시간이었는데요. 경기중앙교회 안도현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